설 연휴 동안에 그래서 저는 그 세 편의 강의로 인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았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딘 켈러 목사님하고 두 분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지금 목사님들로 이렇게 평가되는 두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죠.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하고 우리가 지지난주 에베소서 통해서 계속해서 배웠던 구원의 서정 중에서 이제 거듭남에 관해서 저도 아주 듣고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듭남에 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고 갑시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해서 예정, 소명, 중생 중에 그 중생이라는 것이 그게 한자로 써서 그린 거죠. 그죠? 중생, 다시 태어난다. 그게 이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서정에서 예정, 소명, 중생, 믿음, 회개, 믿음, 그 다음에 칭의라는 그 순서로 넘어가잖아요. 그때의 중생, 이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인데, 이 거듭남,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정, 소명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고요. 죽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가 반응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고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옴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한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이 비로소 있게 되고, 중생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 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생기고, 믿음이 있게 되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함이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이제 거듭남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거듭남은 옛 본성이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의 새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창조의 본질은 우리 본성이라기보다도 새 창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새 창조이시고 새 창조 자체 내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참여하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놓는 그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새로 창조되는 새 창조를 의미하고, 단지 그냥 우리의 어그러진 본성을 그냥 좋게 만드는 개선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가 부활했어요. 예수가 부활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거듭남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거듭남은 결국은 십자가상에서 대속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다시 예수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그 안에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우리의 거듭남은 단지 종교적으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 거듭남. 그래서 우리의 중생은 그냥 이 사람의 목숨으로 다시 거듭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을 갖고 신적인 그 생명 안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거듭남, 새로워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라는 거죠. 질적인 변화.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리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엄청난 생명에 대한 참여, 이것에 대한 거듭남, 그게 바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누리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거듭남에 대한 체험은 그냥 단지 예수 혼자만의 초자연적인 부활을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가 내 안에서 우리가 예수 혼자 재롱장치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 안에서 그 거듭남에 대한 부활 생명을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누린다는 거죠. 내 안에서. 나는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그 생명을, 그 놀라운 생명을 내가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나의 개인적인 내 자아에서 느껴지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세 가지 큰 메시지였었어요. 그죠? 굉장히 은혜되고 우리가 늘상 누리던 말씀인데 또 거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누려보니까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딤 켈러 목사님은 기독교 변증에 관해서 굉장히 탁월하신 분인데 그것도 올려놓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명절에 너무 영어 설교를 한꺼번에 많이 올려놓으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리고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 말씀이 굉장히 슬로우하면서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영어로 듣기도 굉장히 편하고 좋은데 딤 켈러 목사님은 말씀이 좀 빠르세요. 말씀이 좀 빠르셔서 일단 이렇게 한글로 다 이렇게 번역된 것을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누려봤고요. 그 다음에 김용희 선교사님, 그분은 최종 학력이 고졸도 안 되셔요. 고등학교 중퇴신데 다섯 자녀를 다 선교사로 만들어 분이세요. 5자녀를. 원래 그분 설교는 웃다가 그냥 끝나요. 원래 되게 설교를 재밌게 하세요. 근데 그 재미있는 가운데 이제 영적인 메시지가 아주 깊어요. 깊은데 이제 1시간 반을 들으면 그 깊은 메시지는 한 5분도 채 안 되셔서 여러분들 그냥 시간 때우면서 가끔 은혜 받으시긴 좋은데, 근데 그 메시지는 이제 일부 강의 중에서 이제 잘라서 그 핵심적인 부분을 잘라서 한 것인데 복음의 깊은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요. 그것은 혹시 믿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보내주시면 굉장히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그 안에 짧지만 임팩트 있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편의 설교로 하여튼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못 보신 분들은 시간 내서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2장 1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3주 전에 뵀는데도 정확하죠, 지금 제가, 그죠? 여기까지. 그때 여기까지 했고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참으로 영적인 깊이가 깊어요. 그러니까 좀 깊이 보시면 아주 많이 은혜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방인이라고 업신여긴 그런 의미를 담기고 있는 거예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금지옥역처럼 에베소서 2장 11절. 에베소서 2장 11절. 자, 12절에 그 사람들 이걸 이제 금지옥역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이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런데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 이제 2장 13절에 이제는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죠. 로마서 3장에 있죠. 로마서 3장
3장 21절인가요? 로마서 3장 21절 맞네요. 예. 그래도 기억력은 녹슬지 않았네요. 3장 21절에 이 이제는 하고 그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우리는 모든 심판 아래 있었다는 거죠. 이 로마서 3장 21절 이전에는 우리는 모든 것이 율법 아래 있어서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되어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됐듯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2장 13절에서도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예전에는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었던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이 엄청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서 2장 13절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데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은 창세기로 넘어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언제 멀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 멀어졌죠?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선악과 사건이 그냥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해놓고 그 명령을 어긴 것 같고 하나님이 뭘 그렇게 우리를 진노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의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건인 거예요. 3장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서 보시면 3장 자, 3장 5절에 우리가 그 사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뱀이 이제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제 죽지 않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욕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욕심이 인간과 하나님을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우리가 놓이게 되는, 그래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를 짐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 가장 중요한 게 2장 13절에 이제는도 중요한데, 이제는이라는 이 역사적인 엄청난 단어는 딱 세자잖아요. 이제는. 근데 이게 이제 born now.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BC와 AD가 나뉘는, BC와 AD가 나뉘는 그 분기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분기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를 알기 전과 예수를 알기 전엔 이 이제는으로 나뉘는 BC와 AD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것인지 칼빈의 시각에서 오늘 나눠준 것으로 같이 한번 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눠준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의 피 우측에 있는 거. 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나라, 성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의존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약속과 함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그 중재자 없이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 자체로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발라져야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 발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이 절대 들어오실 수 없고 들어오면 사망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실 수가 없고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미워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입구와 방법을 지니게 해주시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예와 아멘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라고 말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와 아멘이, 그러니까 본보기와 아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에게 이 3장 15절에서 우리가 바로 창세기 타락 사건 이후에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바로 원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이 이제는 원복음에서 이제는 2000년 전에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죠. 같은 이유로 율법에서 모든 것들은 피와 함께 드려졌습니다. 율법에서 그 자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약이 공개적으로 읽혀지고 사람들에게 엄숙히 선포되었을 때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교리들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교회로 받아들여 주셔서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모든 약속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확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그 율법에서는 희생 제물의 피가 뿌려졌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율법의 모든 행사, 우리의 속죄에 대한 모든 행사, 제사에 대한 모든 행사는 반드시 희생양이 있고 희생양의 제물과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한번 갔다 와 볼까요?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9장 7절. 이게 이제 9장 1절에 이제 이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대해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이게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뭐가 없이는 아니한데요? 피 없이는.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 우리에게 대속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계속 이 희생제물로 뿌려졌다는 것은 앞으로 누군가가 오셔서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에부터 계속 보여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약속들을 분명히 변화될 수 없는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확신하여 하나님을 자유롭게 부르며 모든 시험과 대항하여 싸우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우리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스러운 입을 열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실 때면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올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은 묻히고 다시는 생각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 앞에서 끊임없이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늘 우리의 죄악 묻은 것 때문에, 우리의 심판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약속과 성례와 기타 우리가 지닌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만약 제가 인간적인 비교를 통해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말해도 된다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의 맛을 내주는 소스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없다면 우리는 언제나 인사불성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이며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우리 마음은 안정이 되지 않아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발견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할례, 성례 혹은 구원의 다른 약속을 지니지 못한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캘빈의 이 설명을 쭉 한번 봤는데요. 그리스도의 피는 구약부터 예정되어 있는 그 우리의 대속 제물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우리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이제는 가까이 되고, 뒤에 이제 좀 더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18절에 보면 우리가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19절에서 변화되고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늘상 얘기했습니다만,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의 신분도 변화됐어요. 그 변화된 신분이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의 신분이 외인이요 나그네였다가 우리는 성도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이 놀라운 신분 변화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볼 것은, 자, 다시 이제 2장 11절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손으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자,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우리들을 이제는 외인 취급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인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장 9절부터 그 안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우리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장 11절에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할례라는 것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고, 진정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마음에 하는 할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할례가 이제 로마서에 가면 분명하게 나오죠. 로마서에 2장 28절 29절에 가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242쪽.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로마서 9장에 가면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이제 우리는 혈과 육으로는 혈통적인 유대인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되는 영적인 유대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모형으로 삼으신 거죠. 그 모형으로 삼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유대인 안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그 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그 모델로 삼은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야 실제 지어질 집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집이 완성되기 전에는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지어질 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떤 게? 표면적 이대인? 네, 그 말씀 이따가 좀 다시 잘 듣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2장 13절에 관련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자, 우리가 이제 그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에베소서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에베소서에서는 2장 11절부터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잖아요.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를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이 막혀버린 이방인과 유대인이 막혀버린 것, 하나님과 사람이 막혀버린 것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목제죠. 화목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가 5개가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사를 보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가 있잖아요. 이 5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 이루어 놓은, 한 방에 이룬, 우리가 매일 한 방에 이루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다는 거죠. 자, 이 자기 육체로 허신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아주 은혜가 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본 지 얼마 안 되는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27장 51절) 27장 51절. 이게 이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크게 외치시면서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마주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터놨다는 거예요. 막혀버린 담이 누구로?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27장 51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는 게 자기 육체를 찢음으로 휘장. 옛날에 성막에 보면 우리가 아까 봤잖아요. 히브리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기와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이제는 육체로 허셔서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마주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궁핍과 형편을 하나님께 직접 아뢰을 수 있는 그런 그 원수된 자에서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놀랍죠? 자, 우리가 이제 요거 관련해서 이 화평하게 하신 화목제물이 되신 것에 고린도 후서 5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 후서도 굉장히 좋아요. 참 은혜로운 게 좀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성경의 말씀에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이게 놀라운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범했듯이 한 사람의 사는 사람이 죽음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됐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 엄청난 역사가 가능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를 한꺼번에 자기 육체에 담으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인 것이죠. 이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푸뉴마적인 인간이 된 거예요. 사르스의 인간에서 이제 푸뉴마적인 인간이 됐다는 겁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예전에 하나님과의 있는 그 모든 원수된 것이 사하여졌고 그 다음에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법조문으로 있는 이 율법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는 거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십자가로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골로새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 골로새서 신약 325쪽.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시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이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엄청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터라는 것은 23절에 나오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 이 터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자, 거기 밑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터에 대해서 금방 이제 골로새서에서 터가 나왔는데 이 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가면 분명한 의미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오늘은 많이 왔다 갔다 해죠. 3장 11절에 가면 3장 11절 보기 전에 우리가 3장 9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누구래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운다는 겁니다. 이 터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라고 나오지요. 그래서 이 터 위에 우리가 세웠고 우리의 믿음이 이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잘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터가 튼튼하기 때문에 터가 튼튼하니까 어떤 진동과 흔들림에도 우리가 시몬스잖아요.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시몬스 침대. 그죠? 네. 그 터 시몬스가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자, 그래서 3장 16절에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켈빈의 시각에서 한번 보고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켈빈의 십자가를 그 뒷장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십자가를 통한 구원. 자, 이제 바울은 위와 같은 주제를 계속해 가면서 우리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한 그는 이렇게 하심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면서 우리를 하나가 되도록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보다 잘 표현해 줍니다. 그는 앞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만 가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모두 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을 통하여 가라앉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이 제거되는 것은 그분의 복종을 통해서였으며 우리의 죄악이 씻기움을 받는 것은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였습니다. 만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말씀되고 있는 것,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에 그러니까 율법에 묶이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놓여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없으면. 근데 이 율법이라는 거는 가운데 점수는 없는 거예요. 빵점 아니면 100점인 거예요. 그 야고보서 2장 10절에 있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하나만 어기면 뭐 어떻다고요? 전체를 다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아니면 빵점인 거예요. 근데 100점 맞는 사람은 온 인류상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다 빵점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빵점. 도중에 가운데 점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려간다면 누가 감히 자기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변명을 할 것이며 또 누가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마땅한 비난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변명거리를 제시하려 한다면 우리의 입을 막아버릴 1000가지의 잘못이 드러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그 치유책에 도달할 때까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빚을 대한 보상을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면제를 받고 풀려나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완전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인해서 어떤 변명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구속이라고 표현하죠. 우리의 모든 빚을 갚아줬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자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접근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바울이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 자신의 상태로 하나님의 존전에 접근하려 하는 것은 너무도 무모한 일입니다. 무모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곧 사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잘못된 행위들을 우리의 책임에 맡겨두려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려올 때에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높이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경솔한 행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훌륭한 근거와 담대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훌륭한 근거와 담대함은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거나 어떤 유혹에 맞서 싸울 때마다 인내심을 지니고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배웁시다. 또한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보혈을 씻기움으로써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언제나 혐오스러운 존재들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던지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는커녕 우리의 심판관이 되시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고난으로 나아가 전적으로 그곳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찾을 것을 권고받고 있음을 알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개를 해놨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를 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또 피난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피난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초대라는 것이죠. 이 초대에 응한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고요. 이 초대에 응하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은 참 불쌍한 것이죠. 이 거룩한 초대 안에 우리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초대 안에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우리가 즐기기만 하면 되는 곳이신데도 그것조차를 하지 못하는 게 참 인간의 이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상을 하셨다는 것과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분의 죽음과 고난을 통하여 충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동시에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들여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속해 있던 모든 저주를 스스로 짊어지셨다는 사실은 유대인들이나 터키인들 그리고 교황주의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실은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이중의 죄를 짓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배은 망덕으로 인하여 만약 그들이 믿음을 통해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것에 참여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은혜를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요, 예수께서 이걸 다 이뤄 놓으셨잖아요. 이 사실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의 행위를 더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황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이뤄 놓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공덕으로, 자기의 공로로 삼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합니다. 그리고 터키인들은 그분을 비웃고 단순히 하나의 유령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교황주의자들은 그분의 능력을 파괴시키고 그분으로부터 그 은혜의 가장 큰 부분을 탈취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겪으셨던 죽음이 자기들에 대한 저주를 증가시키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을 더욱 타오르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관하여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역시 이러한 보화로부터 철저히 배제됩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정확한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상 그 사실을 안다는 것으로만 그것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천지 같은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피를 불완전한 피로 여기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자기의 공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반은 놓여 있지만 이 십자가의 피의 모든 효력을 완벽한 것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복음주의와는 완전히 상반되게 거기에 자기 행위를 곁들여서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복음에서 멀어진 자고 또 나중에 죽음 앞에서는 결국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2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의 그 피에 대한 부분을 여태까지 봤고요. 자, 우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교가 아니고 예수교잖아요. 예수교라는 것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을 믿죠. 여호와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교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한국 교회에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게 그러면 예수교면 첫째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예수교니까. 근데 그 예수가 누군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나타난 이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누군지 안다면, 그러면 예수가 와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은 마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매일 꼬박꼬박 일기를 써놓고 어느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내가 부모님의 일기장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것에 제가 비유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이 마치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제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좀 초보일 때는 십자가의 피밖에 몰라요. 근데 십자가의 피도 사실 엄청난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목제가 돼서 하나님을 다시 얼굴로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이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의 피도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피만 아는 건 그리스도의 3분의 1밖에 모른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 있는 부활이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승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알려면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승천 사건, 이 세 가지의 항목을 다 은혜 가운데 누리셔야만 우리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십자가의 그 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봤고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는 이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도 이제 그 아까 13절에 나오는 이제는 하고 이제 같이 똑같이 이제 그 역사적인 대전환이 나오는 거죠.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의 놀라운 신분 변화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고.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대한 성 예루살렘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는 거대한 성 예루살렘의 하나의 또 부분이고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각이 성전이고 또 이 각각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거대한 성으로 건물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모퉁이 돌로 해서 다 이어졌다는 겁니다. 다 이어졌다. 그래서 어느 한 지체가 없으면 다른 지체가
그 한 지체만으로서는 우리가 눈이 없이 살아가는 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살 수는 있지만 굉장히 불편하겠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의 지체됨에 대해서 잘 나타난 성경인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예수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거대한 성을 하나 짓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서로 믿는 자로서의 서로 교통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섬겨주고 해야 되는 귀중한 원리인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거대한 성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의 큰 건물로 우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서로 이렇게 섬겨주고, 왜냐하면 뭐 발이 아픈데 팔만 건장하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팔이 아픈데 발만 건강하다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다 같이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 같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인 것이죠. 자, 이제 2장 마치고요.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대요. 뭘로? 계시로. 자, 이게 이제 놀라운 건데요. 사도 바울은 사도직에 있어서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전에 목전에 보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사도의 명분이 굉장히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직에 대한 컴플렉스, 그래서 많은 서신서에 보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계속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로, 그런데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께서 향한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같이 볼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사도 바울에게 내가 계시를 줄 거다라고 먼저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 자체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성경을 볼게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의 컴플렉스를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보는 거예요. 사도직에 대한. 자, 9장 이제 9장 4절에는 이제 제가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그 말씀,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나왔던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9장 10절부터 한번 보면 좋겠네요. 자 그때 이게 9장 4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있는데 사흘 동안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떠, 이거 9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을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아한테 가라고 하니까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 사울이 이렇게 막 해를 끼쳤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아나니아에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라고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을 것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이제 넘어가면 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1장 11절로 가면 자, 1장 11절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줍니다. 계시를 줬고 1장 11절에 자, 이게 이제 이만희 총회장님이 아주 잘 쓰는 그 성경 구절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 앞에 모든 책에 이만희 총회장 성경은 다 요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 이거 많이 된 것이 많이 들었죠?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얘기에서 예언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계시를 그 사람에게 알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받았어요 계시를. 그래서 이게 3년 동안이나 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계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자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개발하는 건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의 별명이니까.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3년 18절에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라비아에 있는 동안에 3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계시를 쭉 받습니다. 받고 나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서 자기가 계시 받은 것을 다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생전에 이렇게 하셨느냐, 이런 일이 있으셨느냐, 이런 일이 있으셨느냐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하는 검증 작업을 거쳐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바울의 계시받은 것이 우리가 이제 살아생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은 그렇게 하면서 세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직접 예수와 함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사도직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 컴플렉스를 계시로 받고 수제자인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수장이었었어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 검증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로 다시 이제 에베소서 넘어와서 얘기가 길어졌죠. 이 3장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은 결국 교회인 것이죠.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게 좀 말이 어려워요. 이게 말이 어려워서 여기서 다른 세대는 뭐냐면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 세대, 과거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라는 건 과거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 이 복음이라는 게 그 의미예요. 그게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현대어 성경을 같이 봐요. 이게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게 쉬운 말로 풀었었거든요. 쉬운 말로 풀었어서 여기 우리 이거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얘기들이 있으면 물론 저 주석서를 봐도 이렇게 저같이 주석서를 봐도 좋은데. 주석서 말고 현대어 성경을만 봐도 내용이 좀 쉽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다른 세대에는 알리지 않았는 게 뭔가 이게 봤더니 이제 찾아봤더니 과거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 세대는 이게 비밀로 감춰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 거죠. 근데 그 감춰졌던 비밀이 모든 게 그 비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밝히 드러났다는 거죠. 지금 이제 새롭게 뭔가 또 드러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드러났다는 거죠.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죠.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돼서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 사도 바울은 늘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낮춥니다. 근데 내가 지난번에 그 신천지 교육부장하고 만나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야, 사도 요한하고 바울하고는 누가 더 센 거냐? 누가 더 높냐? 그러니까 둘이 똑같대. 그러면 사도 요한하고 사도 요한경 목자하고는 누가 더 높은 거냐? 그러니까 뭐 둘이 비슷하대. 그래서 그러면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하고 성경에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왜 사도 요한경 목자만 자기를 스스로 이렇게 높이는지는 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민망해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자기 스스로를 낮춥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증인 스스로가 자기가 높아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자, 여기도 이제 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였던 사람이고 뭐 자기를 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데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그런 어떤 과거의 행실이나 이런 걸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죄가 용서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신분이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나와 있던 우리의 신분 변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이제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더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계속 이제 같은 맥락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에 대한 자기가 사도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받은 이만희 총회장님하고는 사뭇 다르죠. 그 계시를 받은 분이 이렇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왕의 왕 총회장님 나타나셨다고 박수치는 이만희 총회장님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르시죠. 이 사도 바울은. 그렇죠?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가 되신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렇게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이 엄청난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렇게 서신서로 남겨주셨잖아요. 자,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9절부터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은 결국 교회예요. 그래서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이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룬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자,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성소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도 또 나오죠, 그죠?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신약 381.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을 헐어서 지성소가 열려서 누구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돼서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한 화목의 교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로 지성소를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악 투성인데 어떻게 나가요? 못 나가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고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자,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참으로 뭐 십자가에 막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막 이렇게 보면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작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이 고난을 환난에 대하여 너희 낙심하지 말라. 이 환난은 너희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이게 이 복음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경륜인가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거 이제 이 맥락이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넘어가시면 자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는 피지 마시고 그냥 고린도전서 내비두세요. 로마서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말이 왜 나왔냐고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3절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처절하게 남들의 조롱거리를 당하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 로마의 병사들을 그냥 단 한 번에 그냥 바람으로 그냥 다 날려버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아주 비참하게 조롱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왜냐하면 저런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라고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이 복음을 모르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면 그 달려 죽은 게 부끄러운 거죠. 그 사람을 전하는데 야 무슨 그 사람이 구원자는 그 로마 병사들한테 조롱당하면서 달려 죽었구만. 그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겐 꺼리는 것이 이방인에겐 미련한 것이다. 근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어떻게 감히 알 수 있겠어요? 그 복음의 깊은 메시지를. 자,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이, 이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 옥중에 있으면서 엄청난 옥중 서신을 써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해주잖아요. 그죠? 이것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게 옥중 안에서 쓴 이 빌립보서 나중에 보면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 안에서 있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열려있는 복음의 계시는, 이건 사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이걸 계시의 영으로 다 열어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했던 바울이 이렇게 변화돼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당한다? 이게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을 성령께서 이 능력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그냥 겸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은 팩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설명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보고 오늘 마지막 이거 준비된 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어디랑 관련이 있냐면 지금 에베소서의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이제 캘빈은 어떻게 이제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 자, 다음으로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일반적으로 말해왔던 문제를 응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이 지혜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함으로써
우리들을 다시 한번 창세로 되돌려 보냅니다. 자, 만물을 누가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실행하셨고요. 그리고 그는 앞에서 우리들이 과거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임무가 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를 통해 흩어지고 파괴되었던 것들을 고쳐주셨을 때에 이루어지는 갱신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타락을 통해 모든 질서를 뒤엎고 망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쳐질 때까지는 하늘과 땅에는 오직 혼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죠? 하늘과 땅에 오직 혼돈만이 있죠. 이게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진 회복은 당연히 두 번째 창조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이전의 상태로, 실제로 이 세상은 질서가 벗어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전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곧 첫 번째와 두 번째 창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추론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런 식의 비교를 통해 우리를 첫 번째 창조로부터 두 번째 창조로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천사들과 사람들의 머리로 임명하셨을 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것과 비록 우리가 구속주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스스로 우리 본성으로 옷 입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들을 위한 구속의 제물을 바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와 같은 모든 일들에게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들을 하늘의 천사와 연합케 하는 임무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방식을 통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으셨을 때 이루어진 그 회복에 대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비록 세상이 여전히 어떤 질서를 지니고 있어 해와 달이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땅이 그 열매를 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하고 있듯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은 자신들이 아담의 죄를 통해 타락해 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의 적으로 도려내셨던 반면에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창조되었던 모든 것들이 아담의 죄로 인해 왜곡되었던 반면에 이제 모든 것들이 새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다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전에 흩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으며 예전에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온 세상은 바로 그런 방식을 따라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선지자들이 여기서 언급한 갱신을 어떤 특정 시대에만 국한시키려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한 그때의 교회에 부여된 은혜에 관해 선포할 때면 다음과 같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와 같은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그때 한 번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선포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식의 일반적인 표현법을 따라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교회에 관한 언급입니다. 세상 자체는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들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미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회복의 참여자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전에는 우리가 빼앗기고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이 우리 위에 비추일 때 그리고 우리가 땅의 생산물들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충실한 해설자였던 바울의 말처럼 사람에 관하여 시편에서 노래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오직 그분에게만 국한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의 순결함에 관해 그가 말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인류 속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망가지고 부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이신
그분 곧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지는 회복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 혹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 어떤 것을 즐기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우리의 기업으로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지니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선물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창조는 곧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과 우리는 그분을 인하여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값주고 사신 유업의 참여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옛 창조 아래에 있어서는 정말 되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의 신성은 온 우주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새 창조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까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 모든 새 창조를 열어놓으셔서 이 새 창조 아래는 이제는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곡도 없고 슬퍼하는 일도 없는 아주 완벽한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 안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룩한 초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초대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통을 통해서 우리의 풍성함,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그대로 상속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복음의 깊은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